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쁜 만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7천 목장 성도님들 가운데 전도를 제일 많이 한 분이 우리 박올계 집사님이에요. 오늘 휴먼샤 목장 가족들과 특송을 해주셨고요. 또 이분은 저를 통해서 이제 인생의 고통이 오는 이유가 뭔지를 들으시면서 이 짧은 고백을 남기셨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군요. 우리 임 권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중요한 순간마다 정말 우리 아까 장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과부의 두 랩돈 같은 그런 헌신을 해주신 우리 이옥근 권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특별히 우리 세 분에게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또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 가지 영적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세상은 모릅니다. 여기서 거의 모든 문제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복음은 이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체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 체질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세 가지 영적 체질은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숨기려고 해도 날이 갈수록 인생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허무 체질입니다. 허무라는 게 뭔가요?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게 자꾸 쓸쓸해지는 거예요. 이 허무를 아주 이제 수준 있는 사람들은 시로 표현을 해요. 내 마음의 이 공허함을 시로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유행가를 만들기도 하고 명곡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가 복음 깨닫기 전에 들었던 가요 이런 거 막 연구를 해봤더니 다 허무한 노래더라고요. 너무 허무해. 그리고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또 자살을 했더라고요. 세상은 허무를 노래해요. 또 허무 때문에 술이 잘 팔리기도 합니다. 또 허무 때문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해요. 허무를 달래보려고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복음 없이 인생을 그냥 열심히만 살다가 어느 날 인생을 뒤돌아보면 자신에게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밀려오는 게 바로 허무예요. 이때 밀려오는 허무는요, 뭘 가지고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약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요. 상담해도 안 돼요. 뭐 깔깔깔 하면서 웃음 치료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해도 안 돼. 오히려 더 허무해져요. 두 번째로 밀려오는 것이 뭐냐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막 헷갈리는 혼돈이 밀려옵니다. 죽고 나면 끝이겠지. 뭐 없겠지. 그런데 무당들이, 귀신 들린 무당들이 점치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고 헷갈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아유 잘 먹고 잘 살자 하는데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자녀들 데려다 놓고 나 죽으면은 다시 귀신 돼서 와가지고 제사밥 먹으니까 제사 지내라 또 얘기하면서 들들들 볶아요. 왜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혼돈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지옥 운명에서 오는 허무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정신과에 막 가서 약 타먹고 입원해도 낫질 않는 거예요. 왜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디서 오는지를. 두 번째입니다. 불안 체질이에요. 불안 체질. 현대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 불안 체질이에요. 괜히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안정이 없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불안. 이상하게 자꾸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점도 치는 거예요. 신수도 보는 거예요. 신수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이렇게 몸이나 얼굴에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점을 치는 걸 신수 본다 그래요. 그래서 관상, 얼굴 보는 관상, 수상,
손금 보는 거, 발바닥에 있는 족상, 배꼽에 있는 배상, 이렇게 점을 치는 거예요. 이걸 신수 본다라 그래요. 또 구슬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뭘 봐요? 또 궁합을 봐요. 궁합이라는 거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보더라고. 각자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해. 그냥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자, 또 불안하니까 통장에 돈을 잔뜩 넣어놔야 돼. 미국의 유명한 저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 그 학생이 청년인데, 제가 불신자 때 근무했던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돈만 주면서 하는 FBI 그 요원증이 있거든요. 이게 둥그렇게 은색으로 돼가지고 그걸 거기서 사와가지고 일부러 보이는 데다가 딱 이렇게 매달아놔요. 그러니까 손거울 여기 요만한 거 하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항상 이렇게 뒤로 이렇게 봐. 뒤에서 누가 날 죽이지 않나 해가지고 불안불안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FBI 요원이다 티내고 이제 거울 보면서 이렇게 복도를 다닐 때도 그러고 다니더라니까요. 열심히 달려가면서도 잘 나가고 있으면서도 불안해요. 불안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불안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가 불신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전에는 불신자 때는 우리도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떠나 사단 마귀를 따르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인생 가운데 자꾸 임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사단 마귀를 따르는 그 인생을 향해서 자꾸 임하니까 불안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사탄이 주는 불안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죄성 체질이에요.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죄성이라 그래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가 또 나한테 대물림돼 있어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미신 섬기는 게 그래서 심각한 거라니까요. 나에게까지 그 저주가 대물림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사는 내내 자신도 알게 모르게 짓는 죄, 이걸 자범죄라 그래요. 죄성으로 범벅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주먹이 아니라 살벌한 회칼을 들고 설치는 시대를 연 깡패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깡패가 있었어요. 이 깡패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막 소문이 났어요. 근데 또 출소를 하자마자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간증 집회도 하고 그랬어요. 참 어리석어. 이 사람이 복음으로 진정한 변화되는지 이걸 확인할 시간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뒤로는 뭐 했느냐? 폭력, 마약, 도박,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왜 저러냐, 막 충격을 받더라고. 뭔 충격을 받아, 충격을 받긴. 그게 죄성이 치유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죄성은요, 아담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습관으로, 성격으로, 체질로 다 내려와서 나한테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틈만 나면 우리 엉뚱한 데 빠지잖아요. 틈만 나면 실수하잖아요. 틈만 나면 자꾸 헤매잖아요. 그게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은 이 죄성을 잘 모르니까 교회에 나보다 먼저 다니면은 다 훌륭한 줄 알아. 우리는 딱 복음을 가지고 진단하는 눈이 있기 때문에 속지를 않는데, 교인들은 그래요. 교회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교회 오래 다니면 훌륭한 줄 알아. 그러다가 그 사람이 좀 실수라도 하면은, 어머,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이래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그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성 체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성 체질의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사람 말만 듣고 쫓아가면은 멸망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혀로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죄성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있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은혜를 더욱 굳건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 교회를 다녀도 복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원죄에서 나오는 죄성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서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때 당시나 21세기가 지금 흘렀어요. 지금이나 저는 그래요. 진짜 제 양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못 알고 잘못 아니까 잘못 믿게 돼요. 잘못 믿으니까 잘못 따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요. 요한복음 6장 27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해. 그런데 기적, 이적, 은사, 방언, 신유, 예언 등등등 이런 것만을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신비주의가 뭐예요? 참된 신비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참된 신비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움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짜 신비를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따르는 곧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니까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은사라는 게 뭡니까?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목적이 복음과 전도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축복 누리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는 분 중에서 43년 동안 술 마시다가 술 끊은 분도 계시잖아요.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에 유의하세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누리고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맞다라는 증거로 필요하다면 복음을 증거하실 목적으로 표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표적은 뭐라고요?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표적이 따르리니 따라오는 것을 거꾸로 붙잡으려고 따라가면 잘못된 거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전도라는 목적과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정말 원통합니다. 너무 애통해요. 몸에 나타나는 이상한 체험으로만 오해를 해버렸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걸 신비주의라 그래요. 전도자에겐 은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는 이상한 육신 체험만 따라갑니다. 여러 가지 은사는 복음을 누리고 전하다 보면 따라오는 것이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성경과 너무 엉뚱한 은사들을 자꾸 달라고 그것만 막 기도해. 그러니까 맨날 귀신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 섬기는 베스트힐스 요양병원 병원교회에 오시는 분들
전부 다 이제 중풍, 그리고 막 치매, 이런 분들 많아요. 그 중에서요, 서울에서 그 신비주로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여의도에. 그 교회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우리 다 봤잖아요. 전부 귀신 들려 있어요. 평생 은사를 해가지고 막 체험했는데 한계가 딱 와버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있어요. 맨날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귀신 보고 막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 몰리니까 한데, 사람 몰리니까. 사람 많이 몰리니까 저 지옥 가지 그래, 그럼. 은사가 여러분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은사가 원죄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해 줍니까?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자랑이 될까봐, 오해가 될까봐 얘기 안 해서 그런 거지, 복음 전하면은요, 복음 전하고 왔는데 암이 나버려요. 죽는다고 한 사람이 살아났다니까요. 무당이 돌아왔다니까요. 정신문제,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됐다니까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거기 가가지고, 니깔라카시 갈복갈, 막 사이다콜라, 랄랄라, 쎄쎄쎄, 이러냐? 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복음만 전해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성령께서 필요하시다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워낙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으니까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걸 따라가라고 행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수단의 생명을 걸면 안 돼요. 목적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는 참된 표적이신 그리스도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두 번째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진짜 속셈이 있어. 먹고 마시는 거,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기복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기복주의가 뭐예요? 참된 복이 있어요. 성경은 유일한 복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이 나오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모든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복은 가짜 복이에요. 다른 복이에요. 그거는 가지면 가질수록 손해라니까요. 더 어려움을 준다니까요. 기복주의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따라가는 곧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들 편안하게 해주고 자식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쏠쏠해. 육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조금씩 해결되는 것 같고 재밌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애굽 복음화, 당대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도자 바울, 시대적인 인물이 돌아오는 거예요. 바울은요, 반드시 로마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기복주의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오면 기절을 해버리면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가짜 중에 가짜가 기복주의자예요. 교회 안에서 기복주의자 찾는 방법, 발견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짜들은요, 평상시에는 완장을 차고 돌아다니면 막 이렇게 교회에서 막 설쳐버려요. 그냥 막 자기 혼자 일 다 하는 것처럼 막 설쳐대. 그러다 조금 어려움이 오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려요. 기복주의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런데 기복주의자는 성도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가 아니라 돈을 받고 아무에게나 몸을 파는 창녀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육신적인 복만 받으려고 해요. 참된 복을 모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복음은 제쳐두고 자꾸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그래. 착하고 바른 게 나쁜 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만 인생을 걸어버려. 복음은 몰라. 이걸 율법주의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고 이래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럼 단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도 없고 절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용서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는 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따르는 곧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요, 세 가지를 잘해요. 첫 번째,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듯 행세를 해요. 이걸 교만이라 그래. 예. 그러다가 반대로 율법을 좀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아유,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낙심을 해버려요. 한마디로 인간의 의로움이 이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잘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요, 정죄를 잘해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단정하는 걸 정죄라고 하거든요. 박울계 집사님이 왜 이렇게 옷을 화려하게 입고 왔어? 막 정죄. 예? 검소하게 입고 와야지 하면서 막 정죄. 예. 남이 뭐 잘 되는 걸 못 봐.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거나 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인간 취급을 안 해. 또 세 번째 잘하는 게 있어요. 싸움을 잘해. 율법을 기준으로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 맨날 이렇게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하는 사람들은 주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교회를 다녀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헌신, 충성, 봉사 이거 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종교 생활하는 교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안디옥교회 강단에서 7천 목장에서는요, 정확한 걸 구분해요. 하나님 떠난 인생, 원죄사단 지옥 안에 있는 인생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올 기회를 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복음만 몰라,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만 몰라, 이걸 종교 생활하는 교인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이걸 해결하는 해답,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은 성도라 그래요.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데 우리 전도자들은 다 봤어요. 제가 불신자와 교인과 성도 만났을 때 표현이 다 달라요. 예. 교인들한테는 교인이라 그래요. 근데 교인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 목사들도 몰라요. 예. 저는 구분을 해요. 성경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은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종교생활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종교생활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따르는 곧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 복음만 그리스도만 모르는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은 태어날 때부터요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본능 속에 뭐가 있냐면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몰라. 근데 자꾸 뭐가 내 심령 속에서 갈급해지니까 뭔가를 하나님 비슷한 걸 뭔가를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 그게 이제 다양한 종교들이거든요. 그걸 종교성이라 그래요. 처음에 우리도 교회 나올 때 복음을 모르고 교회 나오다 보니까 종교성만 가지고 교회 나온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허무하고 뭔가 답답하고 맨날 죄만 짓고 하니까 이거 해결해 보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게 종교성인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라는 해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생각 속에 종교는 뭐 다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거지 뭐. 종교는 뭐 다 좋은 거지 뭐. 어쨌든 뭐 이렇든 저렇든 뭐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다 뭐 좋은 거지 뭐 이래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들 중에도요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종교래. 우리가 사람이 시작했습니까? 종교는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이슬람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가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기독교의 목적이 선행입니까? 선행을 하면 구원받습니까? 모든 종교의 목적은 선행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 그 자체예요. 우리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결국 종교생활하는 교인들 중에서 이러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이비가 나오고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많은 것들이 교인들 때문에 나온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뭐 등등등 5만 가지 이단들 다 교인들이었어요. 교인들이었다니까. 화랑대 공원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 시니어 클럽이라는 데가 있어요. 카페가 있는데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이제 거기 회원으로 가입해가 그분들이 이제 직접 운영도 하면서 거기서 수익도 창출하는 그런 곳이에요. 나름 의미 있다고 봐요.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 질도 좋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일하신 분 한 분께 제가 이제 일부러 전도 명함을 하나 드렸어요. 뒤에 이제 전도 문구가 있는 그런 명함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이 카페에 손님들 거의 대부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누구냐고 그랬더니 신천지래요. 대낮에 사람들을 사냥하려고 그냥 손님 이 가장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교인이었다니까요. 교회를 나왔는데 단 한 번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지를 못하니까 갈급한 걸 어떻게 채워요? 그러니까 사단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큰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의 다른 말이 표적이에요.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 내가 누군지 똑바로 알아라. 예수님이 누군지 제발 바르게 알아라. 처음부터 이 질문을 하고 교회를 다녔어야 돼요. 그냥 어쩌다 저쩌다 하다 보니까 직분 없고 어쩌다 저쩌다 보니 인간관계 만들어져가 교회를 다녔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고 살아. 저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 이 본문 안에 이 본문을 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그것도 평신도가 아니라 신학자 목사들이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악을 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큰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이 기적을 향해서 그곳은 지형 자체가 바람이 불었다 갑자기 불었다 멈추는 지역이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바람이 딱 파도가 멈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바람과 파도야 잔잔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하여튼 안 믿으라고 발악을 해요. 그럼 이 인간들 말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게 또 기적 아닙니까? 누가 알겠어요? 이거 찬우야, 네가 가가지고 한번 가서 해봐라. 바람이 언제 부는지 파도가 언제 있는지 누가 알아? 그런데 그걸 맞춰가지고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거 자체도 기적 아닙니까? 첫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예수님만이 구약성경 39권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다. 지옥 운명을 천국으로 바꾸는 참 선지자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지옥 운명을 해결하는 천국의 생명, 영원한 천국 생명을 얻는 거예요. 또 예수님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참 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원죄와 모든 죄는 참 제사장을 통해서만 해결된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구약에 선지자 많이 세우고 제사장 많이 세웠잖아요. 그게 다 훈련시켜 준 거라니까요. 연습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걸 연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죄 용서,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래서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마귀를 박살내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참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마귀의 손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오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운 거예요. 왜? 이 세 직분을 합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곧 그리스도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21세가 지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래. 예수님처럼 다들 되고 싶은가 봐. 뭔 소리예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이라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가 먹는 식량 아닙니까? 자,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영생의 양식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기적을 행하셨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영생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접하면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지자 직분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운명으로부터 오는 허무와 방황을 해결해 주시면서 이때부터 허무와 방황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29살 때 허무와 방황이 극에 달하더라고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병원에서 진단하는 우울증이에요. 그러면요, 술을 2박 3일 동안 마셔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허무하고 방황이 되니까 2박 3일 동안 술만 마셨어요. 안 그래도 잘 마시는 술 계속 마셨어요. 해결이 안 돼. 속만 아프지.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해결됐어요. 저는 정신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라고, 저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왜? 선지자가 제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지옥 운명이 주는 허무와 방황이 꺾이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사장 직분으로 역사하시니까 원죄와 모든 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을 때 주시는 영적인 개운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더위 속에 막 일하다가 찬물로 샤워하면 개운하잖아요. 영적인 개운함이 그거예요. 죄 가운데 시달리던 사람들이, 죄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제대로 만나면 개운함을 얻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직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실패와 고통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단을 결박하고 추방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혁군 권사님 어디 여행을 갔어요.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방이 딱 하나뿐이야. 꽉 차가지고. 근데 이제 호텔 주인은 장사를 하려고 손님을 또 더 받았네. 근데 하필 손님을 50명이나 받았어. 그 50명이 죄다 또 봤더니 또 무당연합에서 온 무당들이야. 귀신 들린 무당들이야. 권사님이랑 50대 1로 같이 자야 돼. 그럼 밤새도록 시달리고 막 가위 눌리고, 그럼 누가 그렇게 돼야 돼요? 무당 50명이 그렇게 돼야 돼요. 권사님은 세상 편하게 잠을 자야 돼. 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왕직분으로 역사하시니까요, 사단의 역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인자는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 표현을 인자라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는 도장인자거든요.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도장을 꽝 찍어 주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자신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그리스도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큰 지금 갱신을 해야 돼요. 기적의 목적과 이유도 모르고 엉뚱한 신비주의에 잡혀 있어요. 기적의 목적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럴까봐 다 얘기를 해놨어. 헛짓을 할까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39권을 통해서도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인쳐주셨다니까요. 인정해 주셨다니까요.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레위기에서는 5대 제사를 통해서, 민수기에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수를 세면서, 신명기에서는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재무장시키면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신약성경 27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 표적을 통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바르게 하는 성도에게는요, 히브리서 11장의 증거를 반드시 주십니다. 어떤 증거가 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도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도 와요. 그런데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를 해주셔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자꾸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승유가 이제 유람선을 딱 탔어. 유람선을 돈 내고 딱 타면은 바다가 얼마나 깊냐, 뭐 안 깊냐, 이거 몰라도 돼요. 내가 내 수영 실력이 조오련이냐,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이냐, 아니냐, 이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배가 나를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딱 있잖아요. 그건 방주 안에 내가 딱 있는 거예요. 방주가, 그리스도가 나를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가 무능하냐, 내가 실력이 있냐, 없냐, 내가 가졌냐, 못 가졌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나는 그냥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신앙과 인생의 올바른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0절, 내 말에 여호와의 말씀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여호와의 말씀에 네 귀를 기울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듣고 귀를 기울이는 집중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꾸 대강 들으니까 창세기 3장 같은 사건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는 성경, 복음의 말씀, 성경이에요. 네 배에 넣으며, 최명 집사님 오늘 큰일 났네. 성경 뱃속에 넣으려면 어떻게 돼 이거? 네 창자에 채우라. 큰일 났네. 되게 리얼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성경을 어떻게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요? 강단 말씀을 통해 받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을 배에 창자에 채우라는 것은 각인 뿌리 체질시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라. 이 시간이 바로 정시기도 시간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성경적인 전도 방법 목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자신과 가정과 가문, 산업과 후대를 두고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이 되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